혼자 보기 아까운 진기, 명기, 묘기를 부리는 장면들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치 마법사 같은 유튜버가 있습니다. 절대 못할 것 같은데 성공하는 게 믿기지 않네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한 거야 싶을 정도로 신기하죠. 물어보고 싶어요. 이거를 어떻게 한 거야를 경상도 말로 하면요, 우째했노. 신장로님 네이티브 스피커로 한번 해주십시오. 어찌했는겨, 우째했노. 어찌했는지 참 궁금한 그런 장면들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 우째했노 라는 제목으로 말씀 잠시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명령하신 3대 절기 중 하나죠. 3대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맥주절, 이것은 77절이나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3대 절기가 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월절, 초막절 우리가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키는 데 있으면 좀 이상한 곳입니다. 이단들은 지켜도요, 정상적인 정통교회는 유월절이나 초막절을 안 지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무슨 절기로 지켜요, 우리가? 이상하잖아요. 안 이상하세요? 너무 신실하셔서 지키라니까 지키나 보다 지키고 있는 겁니까? 아니, 이상해요. 3대 절기라서 지키는 건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처음 선교사님들이 이 맥주 감사의 전통을 들여올 때처럼 우리가 지금 무슨 농경사회에서 맥주, 보리 농사를 지어서 보리 추수라도 하는가? 보리 농사 지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무도 안 계시네요. 네. 보리 농사도 안 짓는데 맥주절을 왜 지키는가? 궁금하세요? 안 궁금하세요? 궁금하기만 하면 다행인데 어떤 분들은 불만이기도 해요. 왜 3대 절기도 아니고 보리 농사도 아닌데 왜 이걸 지켜야 되느냐? 그런데 우리가 맥주 감사를 지키는 것은 구약의 절기여서도 아니고요, 우리 구약의 절기는 우리 지키지 않죠. 추수 때문도 아니고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그 정신을 따라가는 거죠. 3대 절기의 뒷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절기, 출애굽기 23장 16절부터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자, 여기서 잠깐 멈출게요. 첫 열매를 거뒀다는 건 끝났다는 거예요? 앞으로 거둘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완료입니까? 진행 중입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번에 받은 은혜는 이거예요. 맥주의 절기는 우리의 인생의 과정 중에 한 해의 아직 결산이 아니라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구나. 맞습니까? 이어지는 수장절, 이 초막절의 내용을 보면 좀 대비가 더 되죠. 수장절을 지키라.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언제요? 연말에. 이거는 중간입니까? 끝입니까? 끝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를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해보니까요, 유월절은 그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이집트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 우리로 말하자면 예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상시적으로 감사하는 게 유월절의 정신이라고 한다면 아멘이시죠? 구원의 은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맥주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딱 2025년에 절반을 지나왔습니다.
절반을 지나오며 농경사회 같으면 이제 보리 추수를 막 할 시즌이란 말이죠. 중간 점검이에요. 중간을 달려오면서 아직 결산은 아니지만,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더 놀라운 일들을 미리 바라보며 아직 광야예요. 아직 현실은 광야 한복판이에요. 실제로 모세를 통해 이 맥주의 절기에 대한 규례를 받을 때도 그들은 광야에서 받았어요. 농사 짓고 살던 때 이 규례를 받은 게 아니라 아직 농사 지을 땅 한 평도 없어요. 나그네예요. 광야 중에 미리 절기의 규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보신 것들에 대한 중간 결산에 대한 그 감사, 광야의 감사, 맥주의 감사, 오늘 우리의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의 중간에서, 광야 한가운데서 맥주의 감사를 하는, 중간 과정을 감사하는 우리들의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감사하라는 거죠.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시편 107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귀환할 때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찬송입니다. 돌아온다는 건 참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70년 동안 주인 없는 땅이 되어버렸던 탓에 이 유다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황폐한 폐허가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마주할 환경은 그야말로 혹독한 광야와 같았어요. 모세 때 처음 이 율법을 받았을 때와 동일하게 어쩌면 그보다 더 혹독한 광야와 같은 환경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뭘 감사할 수 있습니까? 돌아와봤자 먹고 살만한 삶의 형편 터전이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데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너희에게 다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셨으니 감사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셨으니 감사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광야 한복판에서 감사할 제목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원어로 보면 그는 선하시다라고 할 때 선하심은 토부입니다. 토부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완전한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충만한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는 복되시고, 그 다음 인자하심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광야 한복판에서 아직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지 못한 환경에서 우리는 맥주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떤 감사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토부와 헤세드가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토부와 헤세드로 말미암은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감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보시면 누가 이와 같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노란 글씨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 같아요. 이 규례, 맥주절의 규례를 처음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였어요. 오늘 시편 107편의 노래를 부르던 사람들도 광야 같은 환경에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동일한 세 그룹의 동일한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결과가 없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풍성한 소출이라는,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결과라는 어떤 조건이 주어지지 않으면 감사하지 못해요. 이것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감사입니다. 그들도 감사합니다. 감사할 조건이 눈앞에 주어졌을 때요. 추수감사 때는 감사하기가 쉬워요. 한 해를 결산해 보니 이러이러한 결과를 내가 얻었다라는 것이 조건부가 되어 감사하는 거죠. 그런 오늘 맥주 감사의 감사는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볼 때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 때 우리가 기계적으로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고요, 아직 추수감사와 같은 풍성한 소출이 내 손에 없어요.
여전히 내 삶은 광야의 한복판에 있고 아무것도 주어진 건 없고 아주 작은 구름 한 조각 같은 첫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밖에 없을 뿐이죠. 그러나 이 맥주 감사는요, 따라야 하실까요? 결과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과정 중의 감사입니다.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아직 눈앞에는 결과가 없지만 미리 보며 드리는 과정의 감사, 구원받은 백성들만이 드릴 수 있는 성도의 감사가 바로 맥주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죠. 원하는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맥주의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첫 열매라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다시 한번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시면 맥주절은 무엇에 대한 것을 감사하는 거죠? 첫 열매를 거두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 예수님 부활의 복음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죠. 부활하심으로써 뭐가 되셨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하셨습니까?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무슨 부활을 하겠어요? 아직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하는 그 영광스러운 날이 추수라고 한다면 지금은 아직 그 추수의 열매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첫 열매만 거둔 맥주의 기간입니다. 첫 열매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감사해요. 왜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 모두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맥주의 감사가 바로 이런 개념이에요. 아직 우리의 눈에는 풍성한 소출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을지 몰라도, 내가 바라는 거대한 복을 아직 받지 못했을지 몰라도 첫 열매를 주셨으니, 내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작은 흔적을 주셨으니 나는 광야 같은 인생길 한복판에서도 소망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삶은 여전히 달려갈 길이 먼 광야 중간에 있지만 광야 너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감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맥주 감사는 소망의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맥주 감사를 생각할 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것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우리는 아직 광야를 다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망만을 바라보며 마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정처 없는 나그네 길을 떠났듯이 여전히 우리는 인생의 나그네 길 그 중간 지점에 머물고 있어요. 2025년 아직도 끝나려면 멀었습니다. 아직 한참 중간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감사에 대해 조금만 더 깊이 살펴보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한참 중간을 지나가고 있는 이 광야가 어떤 광야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오늘 보면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아멘.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압제받고 고통당하던 애굽의 종살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다음에 꽃길이 펼쳐질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렇게 기대를 해요. 아, 구원받았으니 이제 모든 것이 만사형통할 거야, 잘 될 거야.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마주한 것은 홍해 바다의 위협이었고, 홍해를 넘어서도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끝없이 펼쳐지는 광야였습니다. 광야는요, 이정표가 없어요. 내비게이션도 없어요. 어디로 가야 오아시스를 찾을 수 있고 어디로 가야 바른 방향인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참 이상하죠. 구원을 받았는데 펼쳐지는 길은 광야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는 먹을 것도 없어요. 마실 물도 없어요. 줄이고 굶주리고 피곤한 인생길. 어쩌면 우리가 걸어온 2025년이 그런 날들은 아니었습니까? 인생이 광야와 같다, 이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이 방향으로 가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지, 나름대로 길을 찾아보겠다고 애를 썼지만 굶주려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목마르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때 구원받은 성도는요, 하나님 구원했으면 책임져 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이런 당황스러운 광야를 마주한 성도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 7절이요.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아멘. 인생의 광야 같다는 것은 마르지 않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혈루증 여인에 대한 말씀 수요일 날 살펴볼 때 제가 혈루를 두 가지로 설명을 했잖아요. 피가 멈추지 않고 새어나오는 것도 여인이 가진 혈루였지만 우리의 인생에 근심이 끊어지지 않고 눈물이 마르지 않는 우리의 피눈물도 혈루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혈루증 여인이에요. 불치병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마냥 즐겁고 행복하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인생은 누구에게나 고단하고 어렵고 근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근심, 마르지 않는 근심을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으로 간구하며 부르짖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 중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지난 6개월 동안에도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뭘 배워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나고 있는 현실을 하나님께 조목조목 그대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식이 속썩이면 이 자식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고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것도, 남편 때문에 저 왼수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고 일러 바치는 것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람하고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수렁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부르짖는 자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 시대 때 실제로 그랬잖아요. 그들이 광야에 딱 나갔을 때 그들은 부르짖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고요,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고요, 마침내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결론으로서 8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제 중요한 부분이 들어왔어요.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것은 광야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해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자신들을 은혜로 채워주셨을 때, 어떻게 채워주셨습니까? 부르짖을 때 홍해바다가 갈라졌죠. 부르짖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죠. 부르짖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죠. 그 기적을 경험하여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한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행하신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 감사할지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맥주 감사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사실 이 8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앞에 말씀을 띄워주세요. 기적으로 말미암아. 참 은혜가, 제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은 구절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처음에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제 마음에 그렇게 확 와닿지 않았어요.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이 말씀이 확 와닿는다면 믿음이 참 좋으신 분들 이거나 아니면 어젯밤에도 무슨 기적을 경험하신 분일 거예요.
제 마음에 이 구절이 나중에 정말 큰 은혜로 다가왔지만 처음에는 별로 밋밋하게 다가왔던 이유는요, 나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못 봤고, 아니, 저만 그렇습니까? 다 보셨어요? TV로는 저도 봤어요. 영화로 본 거 말고 실제로. 저는 일산지 바다가 갈라지는 거 본 적이 없고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것도 본 적이 없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밤낮으로 나를 호위하고 보호하며 인도하는 것도 저는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보셨습니까? 옆 사람 졸지 못하게 좀 찌르면서 물어보세요. 보셨습니까? 못 봤잖아요. 기적을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 한복판에서 이 감사하는 결론은 뭐예요? 기적을 봤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 가야 갈 길이 멀지만 기적을 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럼 나는요, 하나님, 내 인생의 광야에는 왜 만나와 메추라기를 안 내려주세요? 내 인생의 광야에는 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안 보내주세요라고 우리는 도리어 따지고 싶단 말이죠. 뭘 감사해요? 기적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맥주의 감사가, 이 절기의 감사가 농도가 점점 옅어지는 이유가 바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서는 아닐까,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반전이에요.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요,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 때 이 기적이요, 따라 하실까요? 그냥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그냥 기적이 아니고, 이제 8절을 다시 한번 다음 구절로 노란 글씨에 유의해서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그냥 기적이 아니라 어떤 기적이요? 인생에게. 인생이 무엇입니까?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인생이라는 것은요, 쉽게 변질되고 배은망덕하고 감사를 날마다 잃어버리는 참으로 비루한 존재, 그게 인생이에요. 지금 출애굽 백성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자꾸만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린 걸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내 앞을 인도해야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인생에게 가신 기적이라는 것은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기들 눈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고요, 자기들 두 발로 그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걸어간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의 눈으로 매일 아침마다 수북히 쌓인 만나를 보고 먹었고요, 자기들 눈으로 날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퀴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던가요?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던가요? 뭐가 기적입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 기적 아니에요. 만나와 메추라기 기적 아니에요. 진짜 기적은 그런 게 아니고요, 그토록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토록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토록 하나님을 거역해도 그 인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게 기적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 때, 이것은 그냥 우리의 마음에도 없는 그런 상용적인 문구가 아니고요, 오늘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나를 향한 기적 같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광야가 아무리 혹독해도요, 내가 그 광야 한복판에서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뒤돌아서고 때로는 땅을 파고 숨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외면을 해도 그분은 그런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눈앞에 어떤 극적인 기적을 베풀어줘도 그때뿐인 이 비루한 인생을 끝까지 토부와 헤세드로
책임지고 업고 가신 하나님의 은혜, 그 기적이 오늘 광야 한복판에서 우리가 올려드릴 맥주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9절 결론을 보면 이제 그게 정확히 드러나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을 우리는 참 경건한 사람들로 생각해 왔는데 원어를 보니까 전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모한다, 히브리어 샤카크라는 단어는요, 짐승이 지금 배가 며칠 굶어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먹잇감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든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샤카크예요. 사모하는 영혼이라고 할 때의 사모함은 지금 내가 뭔가 불만으로 가득 차 있어요. 뭔가 욕구 불만이에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내 안의 갈망으로 막 하나님께,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한테 이렇게 물질도 안 주시고 도울 사람도 안 붙여주시고, 마치 맹수가 굶주려 있는 듯한 그 굶주림으로 하나님을 향해 막 달려드는 이게 굶주림, 이게 사모하는 영혼이라는 뜻이고요. 줄인 영혼 할 때 이 라이브라는 히브리어 단어도요, 굶주림은 굶주림인데 영어로 말하자면 헝그리가 아니라 스타브예요. 스타브. 배가 고파 죽기 일보 직전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이라는 뜻은요, 뭔가 지금 불만으로 가득 차서 먹잇감을 향해 달려드는 그런 갈망, 거의 욕망 수준의 이기적인 욕망으로 빨리 내놓으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그런 연약한 이 인생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복의 완전한 형태의 톱으로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톱을요,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는 모습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때로는 하나님의 톱은 우리에게서 무엇인가를 빼앗아 가시고 취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좀 오랫동안 듣지 않으시고 방치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완전함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에게 행한 기적을 진짜로 깨닫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도 그의 선하심이었구나, 그의 인자하심이었구나, 그것이 내게 주어지면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더 그릇된 길로 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서 취하심도 빼앗으심도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자들이, 결핍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기적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기적을 한자어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기이할 기자에 발자취 적자를 씁니다. 기적. 해석하면 기이한 발자취. 여사람 인생에 한번 이렇게 물어볼까요? 그대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기이한 발자취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이 기적이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한 분일 겁니다. 그 찬양 있죠.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가사를 바꿔서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기적은요, 기이한 발자취.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어떻게 왔지? 경상도 말로요, 어째 왔노? 어찌 왔을까? 제가 요즘 야구를 볼 때 참 기분이 좋아요. 요즘 순위표 보셨습니까? 지금 딱 전반기 끝났는데 순위표 보여주시면은요, 제일 위에 어떤 팀이 있어요? 세상에. 저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 팀은 절대로 꼴찌에서 벗어나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이거는요, 지금 우리 성도들은 야구를 별로 안 좋아하셔서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아니면 롯데 팬이라서 시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요, 예수님 부활 다음의 기적입니다. 33년 만에 제일 높은 순위에 저 하나가 차지한 게, 33년 만이면은요, 지금 우리 청년들은 다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거든요. 엄청난 일이에요. 제가 이 하나 경기를 볼 때마다요, 그럼 이 팀이 진짜 야구를 잘해서 지금 1등이냐? 솔직히 말하면요, 볼 때마다 속이 터집니다. 답답해요. 그런데 보면은 1등이에요. 제가 경상도 말도 잘 못하는데 볼 때마다 그 말이 절로 나온다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 뭐라고요? 어째 왔노? 어째 1등으로 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기이한 발자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까지 어찌 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제가 말씀 묵상하며 가만히 제 인생을 돌아보니 참 10대, 20대 때 그렇게 방황하며 인생에 꿈도 없이 목적도 없이 정말 사랑 구실도 못하게 그렇게 살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하고 변화되어 신학교에 가고 목사가 되어 여기까지 왔는지, 사람의 생각으로는 측량할 수가 없는 기이한 발자취입니다. 우리 성도님은 그러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그런 기이한 발자취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발자국 영상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 이제 마칠 건데요, 눈 내린 길 위를 고양이 한 마리가 걸어가요. 조금 있다가 한 마리가 또 그 위를 걸어가요. 그럼 발자국이 몇 개가 찍혀야 돼요? 2마리 발자국이 찍혀야 되잖아요. 분명히 고양이가 2마리가 지나갔거든요. 한 마리 이미 발자국 이미 찍혀있어. 한 마리가 가서 그 위를 고양이가 또 지나갔다고요. 그런데 발자국은 1개밖에 안 찍혀 있는 거예요. 어째 왔노? 어째 했노? 너무 궁금해서 CCTV를 돌려봤어요. 봤더니요, 한번 보세요. 발자국이 이미 있는데 그 위를 지나가잖아요. 참.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어째 했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발자국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서 발자국으로 쭉 보여주시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나란히 2 발자국을 찍혀오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로 줄어들어서, 아니 보니까 그때가 내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이었네요. 가장 어려운 순간이었네요. 주님께 따지면서 물었대잖아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가장 힘들 때는 나 혼자 버려두고 나 혼자 걷게 하셨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건 내가 너를 업고 걸은 것이다. 그 기이한 발자국이 오늘의 우리를 있게 했습니다. 그것이 인생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이며, 오늘 광야 한복판 한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맥주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소망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고난도 슬픔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 그 맥주의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모든 것이 기적이잖아요.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기이한 발자취였어. 기적이었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그분의 기적
기적의 발걸음으로 인도하셨다며 모르고 불러 내게 주신 것 광야 같은 환경에서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내 삶에 버릴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시다. 내 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우리 끊이지 않는 새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물을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내 마른 땅에서도 광야의 한가운데서도 우리는 맥주의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소망의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나를 이끌어 오신 귀한 발자취를 믿기 때문입니다. 피곤한 물을 일으켜 지금도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내 마른 땅에서도 내 마른 인생길에서 고난이 많은 내 삶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의 발걸음은 나와 동행하시고 그 흔적을 더듬으며 감사합시다.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인도하시고 우리 기적의 발자취를 더듬으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며 내 삶의 막연한 곳은 하나 없네. 모르고 불러 내게 주신 것이라며 내 삶에 버릴 것은 없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할 때 오늘 맥주의 감사는 광야 한복판의 감사라 배웠습니다. 아직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지 못한 과정 중에 있지만 지금 내 삶은 어쩌면 불만투성이인 광야가 펼쳐져 있지만 뒤돌아보면 이 광야 한복판까지 내가 어떻게 왔습니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뒤안길에 보이는 기이한 발자국이 그 흔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니 지금 내가 만나는 결핍의 제목마저도 지금 내 눈앞에 광야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광야 너머에 있는 소망의 그날을 바라보며 나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 기적의 발걸음을 계속 걸어 나가겠습니다. 주님, 광야 한복판에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동행하신 발자취를 더듬으며 감사하는 나의 감사, 오늘 진정한 맥주의 감사가 내 삶에 가득히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